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의 말씀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방송반 저기 맞은편 스크린 왼쪽 편이 안 들어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오늘 부활주일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을 지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는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이야기하셔도 되고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과일입니다. 과육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에서 연두색입니다. 맛은 품종마다 다른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맛은 달콤 새콤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단단한 과육의 식감을 가지고 있고 또 종마다 다르지만 잘 익게 되면 껍질 벗기기 전에도 아주 청량한 향기가 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수분과 그 팩틱 화합물이 감소해가지고 과실의 경도가 낮아져서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래 열매라고 부르는 데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뭘까요? 사과. 잘 맞추시네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갖고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모래 열매 하니까 이제 사과. 이 모래가 그 모래 사자를 써서 사과랍니다. 모래 열매 그렇게 푸석푸석하게 돼서 그렇답니다. 이게 쭉 설명하는 게 그냥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명만 듣고 아 사과겠구나 과일이라고 하니까 요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요거겠구나 하고 맞추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설명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 맞추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여기 사과를 하나 딱 들고 왔으면 뭐 긴 말할 필요 없죠. 사과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과인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하나도 안 해도 아 저거는 사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쉬운데 보통은 액체로 상온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액체로 있을 때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씻을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건 뭘까요? 물이죠. 예. 이 막 설명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여기 물을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게 물이죠. 근데 이걸 막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사과 하나를 와서 와삭 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기만 해도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실제입니다. 설명하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실제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맨날 부활절마다 들어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다 할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 우리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I am who I am,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바로 이 한 가지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다, 또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마르다도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사실은 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도 보통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하죠.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입관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땅에 묻는 것은 그래도 한 2, 3일 지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지방 사람들도 사람이 금방 죽으면 그 영혼이 확 안 떠나가고 그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 3, 4일 지나면 이제 몸이 썩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냥 그 영혼도 멀리 하늘이든지 뭐 어디로든지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나라로 간다, 조상들에게로 가서 잔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 영혼도 벌써 돌아갔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뭐 이틀째 하루 지나서는 뭐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영혼도 멀리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죽은 상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또 뒤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할 때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할 때 마르다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부활하죠. 마지막 날은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에 살아나겠죠 하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영혼도 떠나버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르다의 말에 동의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하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자가 바로 내니라 이렇게 하셔야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말하는 내가 부활이라 그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한 가지로 딱 합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맞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빼놓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권세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활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 정도라는 겁니다. 내게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날 능력이 있는 존재다. 내가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이죠. 본문에도 나오죠. 바로 생명이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죽어도 되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뒤에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하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옮겨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소리로 했다고 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마이크도 있는데 왜 저래 큰 소리를 하노? 여러분, 주님이 큰 소리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 한번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예수님이 왜 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조그맣게 이야기하시면 나사로가 못 듣습니까? 죽은 나사로 못 들을까 봐 크게 얘기하십니까? 예. 그 사람들 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이제 나사로를 죽은 데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나도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확인하려고 아이고 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리버리해갖고 못 알아듣고 못 나올까 봐 큰 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는 걸 보고 다 들었으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죽은 사람이 나오는구나. 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부활의 능력,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내가 부활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로 생겨나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것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사로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그 뇌에 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의 심장이 새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의 피가 온몸에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이 일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에게 생명의 모든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우리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내게는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메말라 비틀어진 믿음이나 나의 불순종하는 악한 고집이나 이런 것들 다 새롭게 되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새롭게 되고 역동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약동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하시고 또 나는 생명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서도 에고에미하고 카이헤 조에라고 합니다. 앞에 부활은 아나스타시스고 여기 조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가면 더 이제 자세히 설명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좋은 선물들을 왜곡시키거나 그래서 그 좋은 감사하는 찬송하는 마음들을 뺏어가거나 또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죽죠.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절에서도 이야기하는 생자 필멸, 태어난 자는 다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장례 치러야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쳤든지 많이 다쳤든지 어쨌든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면 뭐라도 해볼 텐데 그 숨이 넘어가 버리고 그의 심장이 완전히 멎고 그의 뇌가 활동을 정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든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돈이 아무리 많든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죽음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것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잘한들, 더 못한들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죽은 사람의 결말이고 그것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셨구나.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그의 생전에 훌륭한 뜻을 기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걸로 다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26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셔서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과 이게 다르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는 생명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조에라고 이야기하는 해조의 더 라이프죠. 예수님에 대한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게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살아있습니까? 하늘에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육체는 없어졌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자기들처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하도록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영생임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죽음의 날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묻히는 그날이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쓰러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의 날이 지났을 때 진짜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은혜를 제일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다가도 살아납니까? 그러면 안 죽습니까? 육체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살아났죠. 그 사람들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다시 살려도 결국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완전한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태 속에 태어나기 전에 몇 주 있습니까? 한 40주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하고 출생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애들이 생각하겠죠. 나름 지는 막 고민도 하고 생각할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노? 여러분 쌍둥이 같으면 뭐 서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비좁노? 아, 이제 어떡하노? 엄마가 왜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노?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네. 여기가 딱 좋은데
태교하고 돌보고 살펴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옆에도 누가 있구나, 심지어 쌍둥이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죠.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사는 건지 뭔지 몰랐는데 야,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엄마를 통해서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직접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직접 느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이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서 울면서 나왔는데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이것이 지나면 이 육체를 벗게 되면 더 완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까? 그래도 또 돌아가실 때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누워 있다가 점점 기력을 잃고 마침내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래 살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같이 길어지는데 그것이 꼭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오래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능력이 퇴색되고 점점 힘이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이 생명이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40주가 아니라 8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또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그 생명의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억지로 제가 막 여러 번 하면 좀 더 대답하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부활을,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겁니다. 그가 부활이심을 믿는 거죠. 그가 생명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과 생명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사로를 죽은 데서 불러내서 살리시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4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많고 또 성경 율법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믿는 거죠.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바로 뒤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예수를 죽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영도 믿지 않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같이 결탁해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있죠. 개념을 압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뭐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면 좋겠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 뭘 아나, 미개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지. 부활을 누가 믿냐? 그때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바보들만 부활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도 있고 우리 중에 좀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 중에도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바보입니까? 바보인데 병이 났을 때 바보한테 가서 고쳐주셔야 합니까? 그럼 더 바보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능력 있게 약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또 이 땅에 살 수도 있는데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느 쪽이 좋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냥 이쪽이 좀 좋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이 땅의 거처가 좀 좋으나 나쁘나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가지고 100년 살 겁니까? 한 200년 살 겁니까? 한 1000년쯤 거기서 누릴 겁니까?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가 건강하면 좋죠. 우리가 집도 좋고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좋으면 좋은 일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들을 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주시는 대로 받은 분복으로 얼마든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조금 못하고 약간 속이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요령도 피우고 심지어 조금만 악을, 큰 악은 아니고 조금만 악을 행하면 훨씬 더 좋은 집에 훨씬 더 부자로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것 좀 안 될까? 어리석은 일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제일 좋은 것을 다 망치는 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양자로 들여져서 키워졌을 때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훨씬 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거기서 어리석게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절망하고 끝나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오늘도 했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몸만 다시 살합니까?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주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하고 오늘 많이 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습니까? 하면 탁 아멘하고 그런 것이면 이게 별로 불편하고 반복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하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쭉 살펴본 것처럼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 그렇게 지나면 얼마나 복을 누릴 텐데 심지어 지금 당하는 고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얼마든지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심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절에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가게 되고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며 영원한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바보같이 주눅들어서 눌리면서 또 유혹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한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 전할 때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에서 이름을 써낼 텐데 주님 그 이름들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하나 부르셔서 나오라 하실 때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